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요압의 이제 중재로 압살롬과 다윗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읽어야 될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 우리 3절까지 구약 484페이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아멘.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여동생을 성폭한 것에 대한 그러한 보복으로 자기 이복 형이지만 죽입니다.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자기 외가댁에 이제 3년간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월도 지나게 되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누구보다도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최측근인 요압이 알고, 요압은 군대 장관이죠. 요압이 알고 이 압살롬을 다시 아버지 다윗 앞으로 인도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에 따라 이제 압살롬이 이제 돌아오는 이런 장면이 이 14장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정에 의해서, 이게 문제 정욕의 정도 또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족, 피부치, 그런 것도 하나의 정이겠죠. 정에 의해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들을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이렇게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14장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고 또 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조언이 어떤 때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말에만 귀가 열리고 듣고 싶지 않은 말에서는 귀가 이렇게 닫히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신약의 표현을 쓴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과 욕심에 따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이렇게 내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1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가르치되, 정말 이 자녀를 돌보되 이 양육과 훈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거를 엿보게 하는 것이 이제 1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과 훈계로 정말 잘 양육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압살롬과 같이 오해를 사서, 오해를 줘가지고 압살롬을 노엽게 해서 다윗의 행동이 결국에는 이제 15장 다음 장에 가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이 압살롬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다윗의 자식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하 14장은 보여줍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암논, 그죠? 다말을 폭행했을 때 암논에게 대한 태도를 보면 이럴듯할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따끔하게 혼내준다든지 정신 차리게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보응을 정말 이 아비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정쩡하게 그 문제를 처리해. 본인은 물론 분노하고 화내셨지만, 다윗은 그랬지만은 실제적인 그러한 아비로서의 교육을 하질 않아요.
압살롬에게도 그랬고요. 뒤에 보면은 아비아달, 이 솔로몬과 왕공 경쟁에 있어서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래서 결국 솔로몬에게서 죽음을 당한 그 형이 또 있거든요. 솔로몬의 형. 근데 그 형에 대한 태도도 보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아비가 한 번도 자녀에게 섭섭한 말을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아달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덕을 세우고 아이를 갖다가 옹야옹야, 마음으로는 속상할런지 모르지만은 섭섭한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비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을 오늘 이 14장에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들을 그냥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다윗이. 근데 이런 반복적인 모습이 다윗의 모습만이냐, 이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식들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리고 많은 사사들의 자식들도 똑같았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식 교육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정말 어때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다 있잖아요. 사랑만 해도 안 되고 공의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자식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목사로서 또 어떻게 돼요?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이제 14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할 얘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들을 좀 더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압 장군은 다윗의 속마음을 알죠. 왕이 압살롬에게 정말 이렇게 뭐 상사병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큰 것을 이미 간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압살롬과 다윗과 상봉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잔꾀를 부립니다. 그게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데려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그 연극을 잘하는, 어떤 뭔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왕 앞에서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을 그 여자 입에다 넣어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요압은 힘만 센 군인이 아니라 지략이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있는 그런 이 군대 장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충복이죠. 왜냐하면 왕의 마음을 읽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뭐 옛날에 이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있었던 그 차지철, 그 사람은 요 시간 되면은 간식을 뭐 먹기 원한다고까지 알았대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요 시간에는 뭐 하시겠구나,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그것이 또 눈과 귀를 멀게 함으로 본인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요압도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요압도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다윗의 명령에 따라 솔로몬이 요압을 죽입니다. 다윗이 요압에 대한 유언이 죽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그런 거 보면은 같은 친척이면서도 가장 측근에 있으면서도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 그런데 요압의 이런 행동이 충복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계획인지는 우리 한번 좀 더 두고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4절에서 20절에 요압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이 똑같이 상복을 입고 자기 소원을 해결해 달라고 신문고죠. 오늘 말하면 우리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듯이 이제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실직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부터 7절에 나는 과부고, 그리고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싸우다가 큰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이웃과 온 족속이
그 동생을 죽인 그 형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즉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의 그 씨가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 내놓는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과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하죠. 그죠? 그 아들을 내어줄 수 없죠. 그러니까 8절에서부터 11절에 다윗이 뭐냐면 편히 가라. 누구도 11절에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조처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제가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자기 아들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이 여인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정말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여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뭐냐면은 다윗과 압살롬의 그 관계로 이 얘기를 전환시킵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만 다윗이 금방 간파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왕이요, 지금 큰 아들이 동생을 죽였어도 정말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왕의 뜻이었고 그런 결정이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만약에 큰아들을 그냥 내어주셔 하면은 정말 왕은 지혜롭지 못한 왕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왕은 어찌하여 압살롬을 그냥 내버려 두고 3년 동안 방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왕은 여기 나온 것처럼 왜 죄 있는 아비처럼 이렇게 왕궁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줍니까? 그게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냐면 당연히 그 아들을 데려오는 것이 지금 합당한데 왜 왕은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아 가지고 백성들이 볼 때 왕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그런 아비일 수 있느냐?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이고 산 자식은 산 자식인데 어떻게 3년이 지나더라도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막 저거 하는데 이것 좀 켜줄래요? 앞에. 예.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좋지 않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요 14절의 말을 통해서 뭐냐면 왕이 압살롬을 데려와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할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갖다가 정말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거니까 왕이여 아들을 데려오도록 허락하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요 14절의 요 말이 사실 성경적인 말은 아니죠. 왜요? 자기 형을 죽였으면 아무리 자기가 자기 여동생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해서 형을 죽였으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돼요? 응당의 책임을 져야죠. 그죠? 도망가 버리면 그만입니까? 도망가는 순간에 모든 재판의 그 시간은 지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사기쳐가지고 외국에 가면은 그 시간이 딱 멈춘 거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건데 어쨌든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돼요? 다윗의 마음을 지금 아주 그냥 너무나도 그림 언어를 사용하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지금 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위로도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기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 특별히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다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여인이 그런 거죠. 우리 가정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신 것처럼 왕도 압살롬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딱 하니까 18절부터 20절에 너 지금 요압 만나서 요압이 해준 대로 한 거지. 그러니까 네, 그 얘기가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21절부터 24절에 요압이 지금 외갓댁에 있는 압살롬을 이제 친히 데려가서 데려오는 이런 장면이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요압에 대한 행동을 좀 보겠는데요.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대단히 정말 부하로서 합당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워요. 뭐냐면 결국은 왕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허락했잖아요. 그 여인이 행하는 그 모든 말을 다 뭐예요? 요압이 준 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요압은 굉장히 지혜로운, 지략도 있는 그런 덕은 없는 장군일 수 있지만 용맹스럽기도 하고 아주 지략이 있는 그런 군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요압의 삶의 전반적인 거, 이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요압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렇게 행동한 그 동기를 목사인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압은 지금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했을 때 그 군대 장관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요압 장군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걸 보복한답시고 돌아가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죽입니다. 그러자 통일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저해하는, 정말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뭐냐면 이 요압이 범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냐면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요압이 저렇게 만행을 저질러도 내가 뭐라고 하지 못한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초창기서부터 이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이 요압 장군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 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비아달이 왕이 됐을 때 그 편에 서요.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이 막판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왕자들 중에 실세인 솔로몬 동생이 아니라 그의 형에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보거나 또 다윗이 죽을 때 저 요압 꼭 죽게 해라 라고 솔로몬이 얘기한 거 보면은 요압의 이런 행동이 선하다고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압살롬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번째로 이게 뭐냐면 암논이 죽었잖아요. 다윗의 이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뭔가 압살롬이 정말 이렇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아주 정치술이 아주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압살롬에 베풀었던 요압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도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이잖아요. 왜요? 그만큼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압살롬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잖아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서 막 껄껄 우니까 요압이 가가지고 엄포를 놔요. 왕이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백성 다 돌았습니다 라고
아주 엄포를 놉니다. 그러자 다윗이 눈물 뚝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요압은 굉장히 정치적인, 야망이 큰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은 항상 제2인자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김종필 뭐 했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2인자들 있잖아요. 2인자들의 그 모습을 항상 지금 뭐냐면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되고, 그들의 말로들을 보면 정권을 발휘한 만큼, 권력을 휘두른 만큼 비참하게 끝났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압이 압살롬을 이렇게 데려온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요압 장군의 개인적인 계획이었는가? 라고 했을 때 전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분히 정치술을 이렇게 그 안에 포함된 인간의 계략이라고 지금 뭐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와도 2년 동안 보질 않거든요. 그거는 아직 다윗이 뭐예요?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뭐예요? 요압 장군이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다윗이 마지못해서 압살롬 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요압 장군이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압살롬 데려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다윗이 아직 어떻게 돼요? 압살롬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비의 정으로 오라고 한 거고, 요압 장군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가 뭐냐 따랐을 뿐이지 다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데려온 것이 나중에 악수가 돼요. 무슨 악수가 돼요? 다윗이 돌아오게 했으면 압살롬을 갖다 어떻게 돼요? 여기 뭐 입 맞추는 것으로 끝나요. 그를 갖다 안아주고 어떻게 돼요? 공의롭게 너 잘못한 거 형벌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봐버려요. 오게 했지만 2년 동안 안 보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아무리 분하고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돼요? 압살롬으로 하여금 노엽게 하는 행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5년 있다 데려왔으면은 헐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괜히 진작 데려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뭐예요? 악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이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정에 이끌려서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이 요구할 때 마지못해서 정에 의해서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돼요? 허락할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들에겐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고 정말 아니오라고 했을 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가 있어요. 돌아오게 했으면은 그 압살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부모가 돼야 한다는 거죠. 따끔하게 혼낼 거 혼내고 돌이키게 할 것은 돌이키게 하는 그 압살롬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행동을 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했으면은 그 사람을 올바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돼요? 두루뭉실하게 넘겨버렸다는 것이 다윗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보는 거죠. 다윗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평화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공의롭게 통치했기 때문이라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집 바깥은 공의로운지 모르지만 집 안의 자식 교육은 공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식 사랑에 치우쳤던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또 아니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대형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한국의 우리 사회에서 아주 찬물 꼈는 이유들이 다 뭐예요? 이렇게 세습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정과 욕심이거든요. 물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아주 어렵고 힘든 걸 자식에게 물려주면 뭐라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훌륭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라고 막 둘러댄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많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일련의 그 뭐, 심지어는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감싸는 일련의 행동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고 자식을 잘못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서는 안 돼요. 암논과 같은 자식이 나올 수 있고요, 압살롬과 같이 뒤받는 자식 나올 수 있고요, 아비아달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지 멋대로 한 자식 나올 수 있고요, 다양한 자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33절에 보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다윗을 다시 만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25절 27절에 보면 그에게는 3남 1녀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외모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리고 26절에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정말 말머리카락인지 어떻게 돼요? 삼손보다 머리카락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깎을 때마다 달아본즉 200세가리래요. 이건 진짜 엄청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너 뭐하다 하늘나라에 왔냐? 그럼 머리 빗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 머리를 아주 이렇게 관리하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름다울 정도란 말을 들을 정도니, 그리고 그의 딸이 27절에 얼굴이 아름답다는 거 보니까는 아마 그 어머니가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이방 여인이지만 굉장히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이런 압살롬을 낳게, 압살롬 지금 다윗도 얼마나 훌륭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식에서 나온 자녀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항상 이 아름다움은 속은 아름답지 못할 때가 많죠, 그죠? 자, 이런 가운데 28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귀환을 하지만, 요압에서 귀환하지만 2년 동안 보지 못해요. 그러자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 아버지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2번씩이나 해도 안 들으니까 요압의 농장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 요압이 놀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너 왜 이런 일을 했냐 라고 얘기하니까 32절에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정말 이 회개할 줄 모르고 불같은 성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아름다우면 한 성깔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마 압살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33절에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지만 입 맞추는 거 끝나요. 같이 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따끔하게 벌을 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다윗은 누구의 얼굴을 본 거예요? 압살롬의 얼굴을 본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러면 자식이,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은데 내가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나 보기 싫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 드물어요. 예. 아무리 속정이 깊어도요 자식들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그렇게 꼬장꼬장한 아버지, 잔소리하는 아버지 막 그런데 나중에 임종하게 암에 걸려서 임종하는데 다 둘러있는데 얘기하더랬잖아요. 평소에 말이 없어서 그 아픈 데서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임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말하고 자식도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데 나랑 부인한테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애들 보고 애들아 내가 사랑한다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냥 막 눈물 펑펑 하면서 소리 지렀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고 하면서 막 누워있는 사람을 막 두들겨 패지는 않았지만은 막 흔들어댔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도 그거 하죠. 평소에 나를 갖다 사랑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 맨 잔소리만 하고 맨 싫은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애들이 알아들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교육은 가만히 있으면 자식이 저절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훈과 훈계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채찍을 회초리를 아끼면 자식을 망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자식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때가 되면 바뀌겠지, 때가 되면 아비 마음 알겠지, 때가 되면 어미 마음 알아줄 거야. 안 그래요. 우리 청개구리 사건 알잖아요. 이 아이가 냇가에다 심어놓은 옆에다가 무덤에 이러면 산에다 할 걸 알고서 냇가에 해달랬다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분명히 얻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상기시키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다윗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공과 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돌아온 압살롬에게 정확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압살롬을 맞이할 마음이 없이 2년 동안 내비를 바야 차라리 오게 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낫다는 것. 그런데 어정쩡한 이런 태도가 결국 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런 태도는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폭행했을 때에도 동일하던 우유부단한 행동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의 시각만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자기 집안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모호한 태도 때문에 낭패를 경험한 적 없으세요?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고 공의롭게 하면서 애가 삐뚤어진 경우 말고 그냥 어이구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해가지고 아이를 방임함으로 낭패를 본 일 없습니까? 만약에 낭패를 본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건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고 평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자식들은 거의 드물어요. 물론 그런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건 있지만 저절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장 6절을 우리 한번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뒤에 508페이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근데 한 번도에 그 위에 일 있죠. 그 밑에 쳐다보면 뭐라 그래요? 평생에. 왜냐하면 5절에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면은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가 높여서 왕이 되리라 이렇게 해도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도니아가 되대요. 왕이 되는 줄 알고 착각했다가 솔로몬에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무조건 용납함이 결국 자식들을 다 죽게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냐면 사랑만 가지고도 안 되고 공의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균등하게 있을 때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압살롬은 자신을 환대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어요. 내 여동생이 그럴 때도 상처를 주더니 지금 내가 3년 만에 돌아와도 2년 동안 나를 보지 않은 그 모습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아비에 대해서 아주 악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 악한 감정을 갖기 이전에 뭐예요? 자식을 노엽게 한 거죠. 우리 아비 맞나? 우리 어머니가 이방인이라서 나를 천대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들도록 행동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압살롬을 노엽게 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강의안에 나와 있는 모습, 그 핸드리슨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기 쉬운 7가지 잘못된 실수가 나와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이걸 잘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식들이 망가지고 자식으로 인해 집안이 망가지는 일들이 생겨난다. 자, 우리 7가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보호, 편애, 기죽기, 자녀가 성장 과정에 있다는 사실, 저만의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함. 5번째, 무관심. 6번째, 거친 말. 7번째, 보상은 없고 과도한 체벌.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가 속정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이 저절로 아는 게 아니에요. 표현되지 않으면 자식들이 몰라요. 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회초리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난 다음에야 책망할 때 효력이 있지.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내가 좋은 말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를 기렀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자녀들이 느낀 느낌을 갖는 가운데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달게 받아요. 그래서 사랑이 100이면 책망은 100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랑은 준 것보다 작게 책망을 할 때 효과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 같이 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인지 한번 거기 보세요. 훈계라고 해서 다 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첫 번째 보면 권위주의적 부모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이 두 눈으로 자식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접촉점이 없어요. 그리고 말들이 다 일방적이고 명령어를 주로 사용해요. 아주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권위적이 있어요. 이 권위주의가 나쁜 거지 권위 자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 권위의 부모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기초에 두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그때마다 고쳐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냐면 격려가 있고 매보다도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자꾸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는 부모예요. 여기에서는 서로 대화가 있는 가운데 아이의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을 고쳐주려고 하는 태도가 권위적인 부모예요. 그래서 애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무조건 책망하는 것보다도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게 한 그런
마음을 갖다 먼저 이해를 하고, 갑자기 이해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권위의 부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허용형이 있어요. 방임형 아니라 허용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애가 어떻게 돼요? 사랑과 관심, 도움을 주지만 일일이 지도를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방향성이 없어요. 예. 잘못을 고쳐주지도 않고 통제도 안 해요. 예. 허용하고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반면에 방임형이 있어요. 이건 사랑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어떤 코치도 하지 않아요.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모예요? 가장 효과적인 성경적인 것은 권위적이에요. 권위주의적이 아니라 권위적이죠. 근데 이 권위의 부모의 이 효과가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두 가지 특징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부모의 가치 체계를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고, 두 번째, 반권위적인 청소년 시절을 무사히 통과하고 부모의 신앙까지도 받아들였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가 지혜롭게 하나님 다윗처럼 이 압살롬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대로 자식들을 우리가 코칭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특별히 이 권위적인 것은요, 신앙도 거부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결과로 자식을 잘못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권위적인 그러한 부모의 태도는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리고 이 허용과 방임형은 부모를 노엽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역추격을 해봤다는 거예요. 특히 많이 이렇게 전과자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부모와 연관해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권위적이라든지 부모가 허용적이라든지 부모가 방임적인 부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 권위에 따라서 한 그런 자녀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모습을 결과적으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가 정말 인격적인 자녀를 갖춘 자녀로 키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7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함. 두 번째,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함. 세 번째, 권위에 대한 존중함. 넷째, 말씀에 따라 순종함. 다섯째,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함. 여섯 번째, 교만치 않고 겸손함. 일곱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 이런 것들이 부모들이 먼저 하고 자녀들을 그런 가르칠 때 그것이 효과적인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가르쳐야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얘야,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성공해야 된다. 얘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는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방법은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요. 여기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방 목적으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훈계는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걸 훈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고쳐주는 거. 그게 교훈과 훈계예요. 예방과 회복이에요. 두 가지 측면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은 뭐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이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녀가 부모의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하고 싶은 걸 자녀에게 시키는 가족들이 권위주의적인 가족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봐요. 반면에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 가정들의 특징을 보면 다 오늘날 현대적인 부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돈과 명예가 최고예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할까? 그것이 부모의 교육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이 머리 나쁜 사람 때문에 벌어졌나요?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 때문에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정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풍비박산나고 서로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들일까요? 다 어떻게 돼요? 검사, 판사 시작해가지고 정말 스카이를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머리 나빠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가 금배지 다는 거고, 그들의 가치가 많은 돈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 모양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어도 밑으로 내려가질 않잖아요. 왜요? 그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닮았나요? 안 그래요. 네? 세상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막 천지개벽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한번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잘 키우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돌볼 때 인격적으로 잘못되거나 성격적으로 부족한 것을 지적하느냐, 아니면 성적이 저조하거나 다른 애들보다 뒤처진 약점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가 아니면 후자일 경우는 아이가 10중 8구 잘못되기 쉬워요. 또 부모가 아이랑 찰떡같이 약속해 놓고서 부모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약속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모가 자식 앞에서 부모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더 좋은 어떤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약속을 파기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A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B가 더 좋아요. 그래서 A를 취소해버리고 B를 선택해요. 그래서 나 돈 많이 더 벌었다 그래요. 애가 다 봐요. 돈이 많은 준 것을 선택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애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갖고 있는 아이로 자라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느냐가 초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다윗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이 부모의 가치관이 얼마나 자식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자녀에게 혹시나 사랑한답시고 압살롬과 같은 사람에게 정말 노여움을 주듯이 내가 노여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점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삶을 돌이켜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을 2년간 방치하는 것을 행동을 보면서 다윗이 뭐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도 꼭 교회 일과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도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압살롬과 같은 자식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전해도 예수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더구나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목사인 저는 교회 안에서 압살롬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압살롬 같은 자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